네, 설 잘 쓰셨습니까? 저는 설 이브와 설을 말씀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 이렇게 또 한 해를 또 다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를 건 아니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 시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룻기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아야 저에게 쉼을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 저희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룻기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영롱한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사시대의 혼란과 어둠에서 다윗 왕국의 찬란한 영광이 이르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흉년으로 인해 베들레헴에 자신의 기업을 팔고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텅 빈 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나오미의 삶이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구원자 보아스를 통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텅 빔에서 가득 채워짐은 그 채워짐으로 바뀌는 그 중심에는 은혜, 곧 헤사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가 깨닫고 이런 은혜를 깊이 체험할 뿐 아니라 나누어주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삭을 줍는 룻을 귀하게 여긴 보아스입니다.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자신의 고향 신들을 버리고 떠나온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가부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룻기 2장을 폈을 때 룻기 기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를 통해 무엇인가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가부의 삶은 어떠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10년 전 버리다시피 한 옛집과 그들의 땅에는 이미 다른 이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찌어찌하여 살 집은 얻을 수 있었지만 당장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배고프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남들이 추수하면서 흘린 이삭을 주워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삭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룻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죽고 있을 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도착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서로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룻기 기자는 룻이 일하고 있는 보아스의 밭에 주인 보아스가 찾아온 것을 마침이라고 기술하였고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Now behold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behold라는 단어는 급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며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었고 운명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하나님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사건에 감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간 것, 또 주인 보아스가 그날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신의 의지와 성실로 살아왔고 조금도 기독교와 관계가 없었던 집안 내력을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먼저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일부의 박준우 목자님 옆에 있다가 우연히 센터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부모님까지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요 섭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밭에 온 보아스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였고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화답하였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의 눈에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한 소녀가 이삭을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는 옷차림에 뭔지 알 수 없는 어색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있는 이방 소년을 사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질문은 룻이 예뻐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고 소속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사하던 일꾼들은 롯을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으로 소개하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남의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하루 인생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여기고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딸아 들으라로 대화를 시작하며 룻을 딸과 같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 주었고, 둘째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셋째는 일할 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로운 물을 마시라는 은혜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방 여인 룻에게는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약속이요, 모든 것이 불안한 룻을 위한 보호의 울타리였습니다. 이에 룻이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자매님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은 자신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큰 은혜인데, 주인이 공개적으로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하고 안전도 보장해주고 목마를 때 물도 마음껏 먹도록 해주는 은혜에 감격하였고, 이것을 은혜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심리학자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동네를 정해서 일주일마다 집 앞 편지함에 일정 금액을 넣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의아하면서도 편지함에 돈을 슬그머니 집어갔습니다. 다음 주 같은 요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받아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돈을 집어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상황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같은 요일에 돈을 집 앞 편지함에 넣지 않으면서 동네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던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보다가 커튼을 탁 닫았습니다. 심지어 한 주민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따지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는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는 이유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또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인 줄도 모르고 마치 무슨 자격이 있는 줄 알고 함부로 요구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발하고 신경질을 냅니다. 이럴 때 결코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에도 은혜를 아는 룻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번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오르바처럼 자기 동족에게로 가서 새로 결혼해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와서 자기를 희생해가며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까? 보아스는 이런 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온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자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돌본 일, 즉 헤세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답받기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섬긴 것을 바로 당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룻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또한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은 자신을 떠나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이때 룻은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 업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생하는 나오미와 룻의 보호자가 되시고 남편을 이름으로 날개 꺾여 추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다시 비상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날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요즘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추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날개들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안식의 날개, 또 능력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십니다. 이방 여인 룻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인생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날개 아래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또 은혜를 구하며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는 보아스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스가 이런 자신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위로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룻을 불렀습니다. 떡을 주고 초에 찍어 먹도록 하였습니다.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많이 떨어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심지어 룻을 위하여 곡식의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도록 자기 소년들에게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요즘 모기업의 회장의 자녀들이 비행기 안이나 술집에서 했던 갑질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고 심지어 동정을 받는 느낌마저 갖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고 또 배려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헤세드를 가진 자들을 당신의 구속 역사에 쓰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저희가 자기로 오그라든 마음을 회개하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 또 죄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내면성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과같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또 보아스와 같이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룻에게 안식처를 주고자 하는 나오미. 룻의 순종과 인애. 룻은 저녁이 되어 그 주운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리가 한 에바 약 23리터나 되었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 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룻은 12배나 많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룻은 낮에 배불리 먹고 남긴 볶은 고식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 이것은 그냥 주운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이삭을 쓸어 담고 온 것 같아 놀라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아니,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이렇게 생각해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에 룻은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아스라니. 우리의 가까운 친족 그 보아스 말인가? 나오미는 먼저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낙담하고 절망하였던 나오미.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나간다고 했을 때도 내 딸아 갈지어다 힘없이 말하고 언제 며느리가 오는지 기다리고만 있었던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룻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며 되찾다, 물으다 또는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이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전통이요 율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쩌다가 사업이 망해서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형제나 친족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땅 값을 주고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중에 누가 일찍 죽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은 자기가 아닌 형님의 아들로 형님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대신 죄값을 치루어주고 형제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영어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디머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한 형제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 나오미와 룻은 무일푼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과거 엘리멜렉의 땅은 그 누군가에게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 값을 치르고 땅도 되찾아주고 누군가 이들과 결혼해서 대를 이을 아들도 낳아주어야 합니다. 이것만 현재 나오미와 룻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희생을 하면서 이들의 기업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돈을 희생해가면서 형제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고엘 제도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한 친족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얻어온 그 많은 이삭과 곡식을 보면서 보아스의 풍성함과 은혜를 생각하고 바로 이 고엘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던 나오미의 삶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예감하고 인생의 반전을 꿈꾸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때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 곧 가정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문의 기업을 잇는 길이요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과 신을 버리고 자신을 쫓아 헌신적으로 섬겼던 며느리 룻을 위한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의 명망 있는 보아스였습니다. 반면 룻은 가난한 모압 여인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혈통으로 볼 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 보아스라는 이름을 며느리로부터 들었을 때 나오면 이를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확신을 가지다가도 갑자기 낙심이 되어 뒤집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고 드디어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을 디데이로 잡고 며느리 룻의 결혼을 위해 작전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이 사모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말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요? 정말 우리 그냥 들어도 사실은 좀 굉장히 아리송하고 낯뜨거운 말 아닌가요? 외간 남자의 이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 밑에 올라가가지고 이불 덮고 살짝 누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행동은 정숙한 여인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거절한다면 룻은 크게 수치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룻이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심한 모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압 여자라 역시 할 수 없군. 이 개 같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하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또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밤중에 자신의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놀라지 않을까요? 발치에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 만져지는데 이때 내가 누구냐? 이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은 2장 12절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사용했던 날개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기도했는데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옷자락을 펴 자신을 덮어달라는 말은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아주 당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깨면
그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할 일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고 그 이유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과 후사를 잇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룻의 이 말은 보아스 당신께서 저에게 인애를 베풀어 저희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룻은 이렇게 보아스의 인애를 구하는 청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결혼을 요청하는 룻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그 믿음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면 룻이 보여준 처음 인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 버리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 이민족에게 들어와 가나안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섬긴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암에 추수받아서 보리쌀을 줍는 하루 인생을 마다 않고 시어머니를 공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이내는 룻이 나오미가 원하는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 보아스에게 와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이 인애는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보통 인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젊은 여자가 나이 든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극복하고 다만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 보아스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결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인애하면 보아스 하면 인애를 떠올릴 정도의 인애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또 다른 인애가 한 명 있어요. 자꾸 너무 자신을 투영하지 말고요. 이런 보아스가 보아도 룻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애는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룻을 인정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이성 백성도 다 안다며 룻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기업 물으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기업을 물으는 고엘로스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룻의 청혼을 받아주었다는 증표로 룻의 아치마에 보리를 6번 대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에 나오는 3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 미하일은 자신을 데려가면 아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아이 엄마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 하나님께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의 뜻을 알 때까지 사람들에게 가 있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인간계로 내려온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마트로나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가 곧 죽을 것을 미하일은 알았기에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을 보고 미하일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려갔던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부인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땅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인애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피로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만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 시대 룻과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부모님을 섬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또 죄로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해 저희가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또 참 이 보아스와 룻의 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삶이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저의 모든 죄를 물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룻과 보아스와 같이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